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이것들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는 행위로 구원받던 시대이다. 두 번째, 구약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시대이다. 세 번째, 환란기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환란기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걸 또 뛰어넘어서 내가 환란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 시대는 행위로 구원을 받던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을까요? 아니요. 구약 시대는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여기서 잠깐 끊으시죠. 우리의 모든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의, 사람의 의가 존재했던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는 자기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는 아직 구약 시대이며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라는 말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것이니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지킨다. 곧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증을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를 압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노아가 있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부터 읽어보시죠. 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하여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 너는 고패의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모든 육체의 종말이 오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더불어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모든 육체의 생명체 중에서 저마다 각각의 유형을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일지니 그것들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또 가축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저마다 그의 종류대로 각각 유형에서 저마다 2마리씩 너에게로 오게 할지니 그것들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너는 섭취되는 양식을 모두 너에게로 가져오지니 너는 그것을 너에게로 모으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자, 여기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조건이 나와요. 그런즉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노아는 빠짐없이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위를 보인 것이죠. 자, 이 다음 구절을 보시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네가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들어오라, 그리고 이 구절과 함께 바로 다음 구절까지입니다.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은 노아가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서 나온 결론이 노아가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이 행위로서 증명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을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같이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처음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좀 있는데, 문맥으로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금 입증을 해드린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의로 여겨진 것과 그리고 여기서는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라면요. 결국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의가 전가되는 것과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한번 이 구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받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습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동시에 정당함을 입증받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로 여겨진 것과 그리고 행위로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정당함을 입증받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과 그리고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에 대한 기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알 수 있었듯이 행위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당함을 입증받는데 자신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시대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장을 찍으심으로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봉인할 때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장을 찍으셨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봉인할 때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었으며 하나님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는 당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시죠.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먼저 볼까요? 삼손은 이제 자기 아내가 자꾸 그렇게 들볶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들볶아서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이제 머리가 잘려나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이 떠났다라는 말이 즉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즉 삼손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케이스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하였으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너는 주께서 너에게서 떠나시고 너의 원수가 되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지옥에 갔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도움을 구하는 건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주께서 너에게서 떠나시고 너에게 원수가 되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나에게 묻느냐? 즉 하나님께서 그 떠나신 사람과 원수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것을 보실 수 없으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신 거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시편 73편 제27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떠나 행음하러 가는 모든 자들을 멸하셨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다른 구절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노아의 그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멸망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인지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절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하니라.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혼을 멸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주의 길은 올바른 자에게 힘이라. 그러나 멸망은 죄악의 일꾼들에게 있느니라. 멸망은 죄악의 일꾼들에게 있습니다. 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멸망, 즉 지옥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말씀으로 살펴보시죠. 잠언 11장 3절입니다.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안내하리라. 그러나 불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잘 될 때는 그 도시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멸망한 때는 환호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자, 잠깐 여기서 멈춰서 보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잠언의 청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가 과연 누구일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나 르호보암이 주 대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느냐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인즉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하나님을 알건 알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 증거를 여기서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1절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느니라. 지옥과 멸망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고 근데 그에 반대되는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다. 즉 멸망과 대비되는 길, 자신의 길은 생명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멸망은 곧 뭐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란기는 다시 구약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떠한 장이냐면은 14장이 모세의 이제 홍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 건너고 났을 때 파라오와 그의 병사들이 물에 휩쓸려 가고 그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장면이 15장입니다. 한번 제가 어느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한 두 구절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탁월함에 위대하심으로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산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키셨나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거라고요. 홍해, 물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들이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을 휩쓸려서 그 사람들은 물에 의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키셨나이다. 지푸라기처럼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은 불에 의해 되죠.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은가요?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5절입니다. 그때 에돔의 족장들은 놀랄 것이요,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인 그들을 떨림이 붙을 것이요,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 버릴 것이니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만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에돔, 모압, 가나안의 거주민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며, 7년 환란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 기록된 일련의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런 예언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만 있지 않아요. 사사기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즉 행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겠노라. 여기서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입니다. 즉 다시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리스도인도 휴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위로 당신의 정당함을 과연 입증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환란기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몸이 불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반드시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십니다. 사람은 본질이 혼이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혼에서 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다, 영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혼이다 라는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죠.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8명의 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으로 보시고 우리의 본질은 혼이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환란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함을 입습니다. 하지만 환란기 성도는 어떤지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로 보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들어섰을 때 예수님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고 나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이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입었고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죄를 지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화가 돼요. 근데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대로 죄된 육신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할 대상자들인 그들인 거죠. 그들은 말씀에 의한 대로 너 어리석은 자야라고 한다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 진짜인 줄 알 테니까 나는 그때 믿을게. 내가 그때 구원받을게라고 한다면은 그걸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 1000년 넘게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에게서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내던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렇게 행합니까?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아, 누군가를 실족시킬 것 같아, 나도 실족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 눈을 빼낸다든가 손을 잘라낸다든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그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서도 지옥불의 위험이 그들 곁을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환란기가 오기 전에, 구약시대 관점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영상 첫 부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 넘치는 시대에 다른 사람을 행위로 몰아 지옥에 가게끔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믿는 분들에게 전 시대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 교리로부터 벗어나 꼭 이 시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학을 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